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젖을 떼고 연회를 배설했는데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아마 놀리고 그러는 걸 사라가 보고 이제 내어 쫓으라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이 일은 그저 정실 부인으로서의 자리 싸움 정도가 아니고 훨씬 영적인 내용인 것을 12절에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해서 깊은 이유가 있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17장에 가셔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굳게 확인하시면서 주셨던 명령, 할례를 행하라는 내용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해서 이 은혜와 복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어떤 믿음의 약속 같은 이 할례를 이스마엘도 받고 그 집의 종들도 다 같이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베푸시는 은혜에 모든 인류가 차별 없이 초대받고 있고 그 대상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느닷없이 이삭과의 분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고 성경이 이 사실을 강조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17장에서는 이스마엘과 종들까지 모두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확인이 되었고 허락되었는데 오늘 21장에 이르러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분리되어야 하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만 네 씨라고 칭할 수 있다라고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에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는 성경의 설명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4장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분리,
그리고 그 대조는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 4장에 설명한 바와 같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 대조를 분명히 해둬야 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종의 자식이며 이삭은 약속의 자녀며 자유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자녀는 종이 되죠. 자유인의 자녀는 자유인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종은 그 하갈이 여종이었던 것과 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난 자식이고 사라는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며 또 그는 이삭은 아브라함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서 거듭거듭 확인한 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없을 때에 허락받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뭘과 비교하고 있냐면 시내산과 예루살렘으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아온 것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둘을 비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희생 제물로 인한 은혜의 대속을 대표하는 것에 비해 시내산은 율법을 주어 지킬 것을 요구한 산으로서 둘을 대조하여 구원이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이 은혜에 있고 책임에 있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임에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로부터 근거하여 기독교 신앙이 발생하거나 성취되는 것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고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있는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라고 여기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아주 대표되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복된 것을 표현하는 한 거듭되는 익숙한 표현입니다. 남편 없는 과부가, 남편 없는 여인이 남편 있는 여자보다 자식이 더 많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 그러니까 해산하는 고통을 겪지 않은 자여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과 은혜의 부요함이 넘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육체를 따라 났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신을 근거하여 만들어내는 법칙을 얘기하는 것과 대조하여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즉 하나님이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어 그 결과가 생기는 일을 인하여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 라고 대비하여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구원과 은혜의 약속에는 모든 인류가 그 대상이요 모두가 초청을 받지만 이 은혜와 이 복된 약속의 근거는 이삭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근거다라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에 약속된 축복들이 영생 복락을 얻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절망이 없고 비극이 없고 승리와 영광과 신적 충만의 자리까지 간다는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복음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근거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거를 두어 이루신다는 것이 사실은 복음의 진수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복된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얻을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걸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자는 이 복을 주겠다라는 것은 이 약속된 복이 아무리 기가 막힐지라도 우리가 이 조건을 채울 수 없는 이상은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 복된 것의 그 영광스러움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근거와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논할 때 우리가 늘 틀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본성상 우리는 율법적 사고를 가지거든요. 율법적 사고라는 것은 인과 율이라고 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무슨 원인을 제공하는데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다음 22장에서 이제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더 두드러지게 강조되겠습니다만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은 우리랑 뭐가 달라서 이 위대한 자리에 섰는가라고 쉽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벌써 아브라함은 이름이 네 자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도 이름을 넉자로 만들자. 이거 세 자 갖고는 이건 안 된다. 이따구가 나오고 아브라함은 벌써 달랐다. 성경이 거기에 중심을 두지 않은 데를 자꾸 파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 보고 너 나와라 그럴 때 뭐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다든가 구시렁거렸다든가 뭐 뒤를 돌아봤다든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담대히 믿음만으로 진심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건 없는 얘기인데 자꾸 아브라함에게서 아바라함되는 아브라함에게서 자꾸만 이유를 찾는다고 원인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22장 가면 이제 더 할까 벌써 이 땡이잖아요. 벌써 장도 다르다고. 거기서 이삭을 바쳐. 군소리 없이 바쳐. 이렇게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모든 목적은 어디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한 그 축복, 그 복.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이 놀라운 복과 함께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동시에 이 복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그리는데 아브라함 생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말하자면 애굽에 내려가서도 보호를 받고 아비멜렉과 관계에서도 그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됐었고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도 그가 개입하여 중보자 노릇을 하고 하는 모든 일로 과연 그에게 준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생애에서 이거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자꾸 이삭 얘기예요. 아브라함 생애는 계속 이삭 얘기와 맞물려서 이 모든 것이 이삭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여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근거로만 이 약속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애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려는 초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뭘 찾는다고요?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을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섰을까 해서 아브라함에게서 그 원인과 이유를 찾는 이 버릇이 우리한테는 거의 본성적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때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싸움이 신앙상의 가장 큰 싸움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가 얻은 바 명성에 걸맞는 이유를 추적하는 싸움과 아브라함을 세워 하나님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시는가를 구별하는 이 싸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복된 약속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베드로의 뭐에다가 이 복된 약속을 주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약속의 귀함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과 비슷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복을 약속을 주시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줍니다. 그러나 이 말만큼 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본성상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의 헌신과 믿음 위에라고 늘 오용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헌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 가능한 한 음성을 변해서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생 목소리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고 벌써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씹어가면서 해야 우리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죠. 이 위에 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의 진심 위에 준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내용 위에 준 겁니다. 그 내용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위에 세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의 신앙을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가 내용이기보다 고백하는 자의 진심과 열정이 되고 말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신앙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동안의 게으름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디 날 잡아서 분리된 장소에 가서 앙심 먹고 부들부들 떨다 오고 싶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자꾸만 우리 자신에게서 어떤 원인을 확보하고 싶단 말이죠. 이게 왜 자꾸 뭐라 그래야 되냐면 성경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어느 부분을 제일 많이 설명하느냐 하면 이삭 부분을 제일 많이 설명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삭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 없으면 꽝이라고요. 왜? 이삭이 없으면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될 수도 없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후손이 있어야 뭐 조상이든지 아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22장 가서 확인하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게 유일한 근거. 이것을 놓치고 나면 그 근거 대신 뭐가 등장을 한다고요? 우리 자신이 근거가 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헌신, 진지함, 어떤 공로를 동원해야 신앙이 성립이 되고 유효해지는 식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으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 싸움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받은 바 이 약속과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이 엄청난 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